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부모, 복된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 복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0계명 가운데 하나의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교훈인데, 특별히 사람에게 주는 교훈 중에서 5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 5계명이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부모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또한 존중을 받을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녀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는 부모로서 어떤 본을 보이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존중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됨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부모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계명을 주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왜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하필 이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친구와의 관계도 아닌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분명하죠.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모의 공경은 단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도 잘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가까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경하라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말 그대로 부모님의 존재를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소중하게 대해라, 무겁게 대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나를 힘들게만 했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모님의 완전함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존재 자체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부모님도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족함도 생기게 되고 잘 뒷바라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공경이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공경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아버지 야곱 앞에서는 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눈이 어두워져도 요셉은 아버지를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 밑에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데려오려고 했죠. 창세기 46장을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수레를 보내고 또 직접 맞으러 가고 좋은 땅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 아버지가 죽자 그의 시신을 바로 그의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서 장례를 정성껏 치르게 됩니다. 자신의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를 부모를 더 귀히 여기는데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요셉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요셉이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바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모님에게 존중을 하고 공경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부모님을 또한 부모님의 말을 무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죄를 거리낌 없이 지었습니다. 그들은요 권위도 없었고 경외함도 없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심판하시고 두 아들을 같은 날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에서 바로 벗어나는 삶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이미 이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요, 저도 어릴 적에 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제가 36살에 또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아무도 없죠. 어머니가 고생하시며 가끔씩 지어주셨던 그런 밥상들도 생각이 나고, 또한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그 뒷모습들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는지를 떠올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속에 떠올린 그 모습을 보고, 그 옛날에 부모님이 나를 해주셨던 그 기억을 간직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 위해서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답해 주셨던 그 기억에 감사하는 것도 바로 공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지, 또한 돌아가셨던 지나간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바로 자녀는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가 보면요, 그 자녀가 언젠가는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나를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셨고 열심히 봉사해 주셨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로 그렇게 대해주고 공경해주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자녀가 보면요,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에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진다라고 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월의 무게만큼 바로 우리 부모님들은 더 귀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존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하나, 정성스러운 전화 한 통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 자녀도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도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 손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복의 길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길 때 그 복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복되고 평안하고 지켜지는 삶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장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 2절 그 뒷부분에 잘되고 또한 장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의 삶이 잘되고 장수한다, 형통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고 복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요, 그 가정 전체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유사한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무엘 상하 다음에 룻기라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룻기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룻이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룻은요,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의 남편이 이 모압 지방에서 흉년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는요, 나오미에게 모압 땅에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날 따라오지 말고, 이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갑니다. 하지만 룻은요, 자기 땅이 남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위해서 이방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어머니를 섬기게 됩니다. 그 믿음과 효심으로 룻은요,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얻게 되고,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의 효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려고 바로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던 그 나오미의 역사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문으로 바로 왕이 태어날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룻이 바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베르나스는 어떻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을 살다가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짧은 한 종의 전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지만 사실 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를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또 찾아드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부모 공경을 보여드리는 것, 우리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요 믿음이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바로 좋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부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단지 낳아주신 것, 또 길러주신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단지 한 가정의 화목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지를 이 가정을 통해서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나 선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 자리를 함께 차지해 주는 것, 찾아뵙고 손을 꼭 잡아 드리는 것이 바로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되고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부모님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을 잘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바로 어머니를 잘 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인 요한을 향해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원했던 거죠. 죽음을 앞두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효를 다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단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고 하는 바로 단위이기 때문이죠. 가정이 잘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면 이 가정 또한 또 다른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그 공동체가 도시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세대가 단절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어른을 귀히 여기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요, 버스를 타고 자리가 없으면 어른들이 타면요, 자리를 다 양보했습니다. 지금은요, 양보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죠. 지하철도 보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타면 다 옛날에는 다 일어섰는데 지금 보기 힘든 장면이죠. 예전의 문화가 지금까지 와야 되는 지금은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와 손주들에게 또한 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집안이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를 돌아보는 일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을 해야만 큰 것도 충성할 수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또 우리 손주들에게도 어떻게 부모 공경을 시킬지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